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니 풍성하니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째 보내는 편지입니다.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한 잘못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재림의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한 내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요. 그 서신서를 쓰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서신서를 쓰면서 늘 그는 편지의 서신에 이러한 내용을 담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항상 집어넣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1인칭 복수형이죠. 그러므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식을 의도적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몸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고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와 너희들 또 교회 지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남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늘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너희와 나는 늘 예수 안에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된 지체들이 뭉쳐 교회를 이룬 한몸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죠. 우리는 이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소속감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럴 때 성도와 성도끼리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일을 할 때 연합하게 되고 미루지 않고 서로 헌신과 희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러면 연합할 수 없어요.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와 내가 하나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 우리의 개념을 갖고 있을 때 어떤 목적을 정해지면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표를 가지고 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의 의식을 늘 갖고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것을 늘 강조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세운 모든 교회들에게 성도들 의식 속에 우리라는 개념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개인주의적인 삶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나.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요, 남에게 관섭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디에 소속되어서 구속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연합하라 말합니다. 공동체의 일원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늘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헌신과 희생의 삶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 공동체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 때문에 늘 감사한데 그 감사는 당연하다. 그럼 바울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던 내용이 뭘까요? 이어서 보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첫 번째 감사 조건이 뭐냐?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이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날 때보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디모데를 그들에게 파송해서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들었을 때보다 지금이 그들의 믿음이 더 자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전에보다 오늘 더 좋았다. 여러분, 믿음은 날마다 자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은 한번 부르면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 성도들은 영적인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자라가야 됩니다. 이 정도 믿음이면 되지. 여러분, 교만입니다. 믿음은 매일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수준의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정도의 믿음, 내 믿음 정도면 돼? 라고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매일처럼 성숙해 가기를 원해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있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왜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나에게 믿음이 은사로, 열매로,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언제 좋았느냐? 신앙생활 잘할 때.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할 때 언제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요. 그때는 어떤 일도 내가 막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도 듣지 않고 성령도 소멸되어 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신앙생활도 엉망이 버립니다. 왜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이 계속 자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날마다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풍성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큰 핍박이 교회 안에 휘몰아쳤습니다. 근데 핍박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내 생각보다는 옆에 있는 지체를 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힘이 되어줬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수 있잖아요. 실망할 수 있잖아요.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서로 세워져가는 사랑의 모습이 컸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상대방을 위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는 헌신과 희생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생명까지라도 드리는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희생과 헌신을 통한 사랑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뭔가를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고요. 그 영혼들을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사랑으로 견고히 만들어져 갔다는 것. 예수님은 당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했어요. 성도된 나를 먼저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시킬까라는 생각 속에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저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 서로 힘쓰고 애쓰는 사랑의 수고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모습들이 더 풍성해질 때 그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통해서 헌신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세웠듯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삶을 잘 살아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러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뭘 자랑했느냐? 4절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했다. 박해를 받고 환난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견디는 인내와 믿음이 저들에게 있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죠. 유대교였습니다. 근데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자체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핍박을 당해요. 개종을 안 했으면 핍박을 안 당했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핍박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에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견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교회들에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봐라. 저들은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 인내하며 견뎌내고 있다. 저들의 믿음이, 저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자랑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고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내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증명해주는 하나의 표면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으면 도리어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고난이 있나요? 핍박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증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그 고난 속에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의 이 격려와 그들의 힘을 실어줌의 모습들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용기가 생길 수 있겠죠. 사람들은요,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봅니다.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을 먼저 보고 지적합니다. 근데 바울은 달라요. 편지를 딱 쓰면서 먼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 칭찬해줍니다. 그리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주고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알려줌으로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이 칭찬과 격려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뿌듯했을 겁니다. 아,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더 잘해야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더 견고히 세워나갈까에 대한 결단의 마음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부족한 것들은 지적하기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해주고
격려해주고 해결해주고 힘을 보태므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움 속에서 은혜 가운데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혼란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키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도 풍성해지게 하시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 안에 맡겨진 사명들을 능히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말씀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혀달라고,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기 있는 목사와 사모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의 자리에 서게 해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칭찬하고 있습니다.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믿음이 자람에 대해서 하나님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사랑으로도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들도 하나님 사랑의 삶의 모습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떤 환난과 하나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잘 견딜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권세 가운데 날마다 부흥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옵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도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종이 성도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기도가 저들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복으로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날마다 부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